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고 무슨 의미구나 이쪽은 보이기는 하죠,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저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도 어디가 그게 그러한가 거기만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걸 딱 붙잡고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뒤를 보고 구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주 성경 이런 걸 좀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도 찾아가보고 이사야도 가보고 에스겔도 가보고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막 그렇게 찾으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갖고 가버려요. 이단들은요 그 한 가지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여기저기 찾으면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노선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들으면은 안 돼. 그럼 같이 찾아봅시다. 그럼 어디 가? 관주를 보니까 스가랴로 가버리네. 스가랴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이렇게 한 2번만 하시면 그냥 안 되겠다. 이 성경쟁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은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를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편지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예전에는 편지를 이제 주고 받았죠. 지금도 뭐 문자로 채팅을 하면 이렇게 보낼 때 길게도 보내고 짧게도 보내. 근데 그걸 읽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그런 글을 써서 보내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분한테 그런 글을 쓰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쉽다는 거예요. 편지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문자는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다시 거기다 보충 설명해. 지금은 그죠? 예전에는 펜으로 쓰게 되면 쓰다가 이건 좀 어려울까? 그러면 또 그걸 다른 말로 바꿔 쓰고 본인이 또 보내기 전에 풀칠해서 보내기 전에 읽어보고 이건 이해가 좀 오해가 있을 만한 말이야. 그럼 또 지우고 또 다시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편지를 읽으면 감동도 되고 그 편지를 통해서 감격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되고 그런 게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는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편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읽으려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설명을 했죠. 이거는 당시의 7교회, 7교회 보낸 이 편지인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 그리고 격려. 그래서 우리가 쭉 봐왔지만 어떤 내용은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내용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또 풀어서 설명을 또 하고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줘요. 요한이 또 질문을 하고. 그러니 이 편지는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을 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당시의 상황, 또 문화, 배경, 구약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렵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의 상황과 함께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인지 실제가 아니면 상징이라 그랬죠. 비유적인 건지 실제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또 어려우신 분은 또 말씀을 또 듣고 다시 찾아가면서 옆에 적고 구약 본문 인용한 것들을 또 가서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날 본 건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럼 앞에 것과 또 연결하기 시작하면 계시록이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책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배경도 알고 상황도 알고 문화적인 거 이런 것도 알고 그러려면 이제 자꾸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4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만일 누군가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할 때 뭐 비행기도 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하늘 위에도 올라가요. 하늘 위에서 또 이제 착륙하고 나면은 또 뭐 어디 땅도 또 섬에도 좀 가보고 또 뭐 산에도 올라가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도 또 푸른 초원이라고 하는데 때론 중동으로 가면 광야 이런 데 가죠.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네 부분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 1장 9절 부분, 10절 부분 보면 처음에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행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자면 어디였냐면 섬이었어요. 섬, 반모섬, 그죠? 근데 그 지금 이제 네 장소를 볼 건데 그 네 장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큰 장면, 그 큰 기둥들인데 그 장면이 나올 땐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성령에 감동하여, 그죠?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한번 우리가 밑줄을 치라 그랬는데 1장 9절 하반절하고 10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4장에 가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번에는 자 섬에서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어디로 가요? 하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렇게. 그게 4장 2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17장 3절에 가면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제 광야 일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1장 10절에 가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색깔로 해놔야 돼요. 이렇게. 섬,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21장에 이제 어디냐면 높은 산 이렇게 요한은 각기 네 장소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 놨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이걸 이제 몇 번에 나눌 건데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천사의 외치는 내용이 3절까지 나와요. 다른 천사. 두 번째는 4절부터 그 다음 4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른 음성의 말씀이 들려요. 그게 이제 20절까지. 그 21절 가보시면 이제 누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면서 다 이렇게 박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일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일들 후에가 맞아요. 이 일들 후에 보니까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천사라 그래요. 17장 3절부터 요한이 보게 된 장면들 그걸 이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17장은 지금 봤어요. 지금 18장에서 보게 된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본문을 쭉 보시면서 따라오면 1절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어둡던 게 환해지는 것처럼 그가 가진 영광 때문에 아주 환해졌다 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천사를 그냥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천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17장에서 요한이 본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는 말이죠. 이런 걸 읽으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아, 다른 천사구나 이렇게. 17장에서 요한이 본 천사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천사예요. 17장 천사와 18장 1절에 나오는 천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또 복습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 세트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이렇게 딱 찍는 거? 인.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래서 인나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몇 가지 세트로 되어 있어요? 7 세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 세트.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대접 재앙 세트인데 7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다가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씩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러면 대접을 쏟은 곳에 이제 재앙이 임하게 돼요. 이렇게 재앙을 담은 대접을 쏟는 7 천사 중에 몇 번째 천사인지는 모르는데 그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내용이 17장 1절인데 다시 한번 가서 보자면 뭐라 그래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17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큰 음녀가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이미 두 번에 걸쳐 살펴봤죠. 그래서 17장 전체가 이 큰 음녀인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는데, 이 여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이 음녀는 누구였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의 정체를 가르쳐준 구절이 있어요. 17장 18절.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음녀는 큰 성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게 됐고,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해요. 17장 18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자면 무너졌도다 말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은 누구냐면 음녀. 그죠? 음녀였어요. 그리고 17장 5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했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그리고 17장 1절에서 천사는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후에 3절과 4절에서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그 여자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하는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서 말한 바로 큰 음녀예요. 그 다음에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당한 결과를 18장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이 결과가 2절에 나오는 거고요, 3절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2절 한번 결과를 볼까요? 2절 하반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화려하고 찬란하던 영화롭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곳은 귀신들이 사는 처소가 되었어요. 또 그곳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됐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귀신과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과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봐서 알 수 없는, 멸망했는데 거기에 마귀가 사는 그런 굴이 됐다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모르면 이 구약 성경이 연결돼요. 그럼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 13장인데, 이사야 13장인데, 이사야서 1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민족을,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그 민족, 그 중심 세력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럼 이렇게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20절부터 나와요. 13장, 이사야서 13장 20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이리가,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 뒷부분에 있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하자면 화려했던 바벨론이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짐승들이나 더러운 귀신들이나 영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본문 2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줘요. 예레미야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50장 관주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옆에는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8절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이 내용은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 개역 한글로 적었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왜 멸망당하는가? 바벨론은 온갖 우상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 미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건 겉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모양,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그 형상을 통해서 마치 마법처럼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고 사람을 거기에 순종하게 하고 조종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더러운 귀신의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신주단지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하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열어 항상 비치게 해놔야 되는데 그 뚜껑을 닫았다든지 이러면 또 와서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살아있는 뭔가가 거기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더러운 귀신이나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신상 조각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더럽고 악한 귀신의 영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것이고 이제 멸망당해서 황폐해진 그곳에는 남는 건 귀신과 더러운 영만 사는 곳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폐허가 된, 멸망당해서 폐허가 된 그곳을 귀신이나 영들이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집에서 그런 자녀들이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집에 가보면 자녀들이 분명히 해가 들어오는데 다 가려놓고 가보면 쓰레기 너저분하게 해놓고 옷은 여기저기 벗어놓고 음식은 뭘 이것저것 먹었는지 냄새가 나고 그러면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좀 치워라 치워 귀신 나오겠어 이런 표현 쓰지. 자연스럽게. 왜 그런 표현을 쓸까? 우리식 사고에는 밝은 그곳에는 뭐 귀신이나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어둑어둑하고 음습하고 좀 그런 곳에는 그런 악한 영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뭐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이라크 요 지역, 이집트 요 지역, 이쪽 지역은 귀신들이나 더러운 영이 어디에 사는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 또는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당시의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절 뒷부분에서 귀신들과 더러운 영에 사는 곳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처럼 황폐해졌다. 이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멸망해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무너졌도다 이 표현은 시제상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무너졌대요. 근데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이 지금 말씀 이 편지를 듣고 읽고 있는 성도들한테 무너졌도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은 아직 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쫙 만들어 여럿이서 막 만들어요. 오랜 시간 한두 시간 걸려서 딱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왕이 있는 그거 딱 표시를 하려고 딱 해놓고 마지막 그걸 딱 얹고 물도 좀 흐르게 하려고 가서 물을 딱 떠갖고 오는 사이에 어떤 친구가 그걸 탁 망가뜨리고 막 간다 그래봐요. 그러면 씩 웃고 말아요? 안 그렇죠? 뭐라 그래? 그 친구 그 망가뜨리고 막 도망가죠. 그럼 쫓아가면서 너 오늘 잡히게만 해봐. 그리고 하는 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었어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형을 써요. 그죠? 왜 과거형을 쓰는가? 과거형을 쓰는 게 지금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할 때 그 친구한테는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나서 넌 끝장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썼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표현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해요. 이걸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셔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있고 뒤로 시간이 있어요. 과거라는 시간과 지금 서 있는 현재라는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마치 이 공간 안에를 한눈으로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왼쪽도 오른쪽도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여기 있다 해도 우리는 아직 가지 않은 그 지점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썼어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관념.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하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은 아직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은 그런 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멸망되지 않는 어떤 다른 대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빗대서 말하는가? 당시의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을 이때 7교회 편지를 읽는 7성도들보다 조금 이전에 살았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베드로전서로 보시면 5장 13절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 마지막 인사말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딘가? 바벨론이다.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그런데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누가 다스리던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그 바벨론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뭐라고 이해하는가? 우리가 17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1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 여자가 큰 성 바벨론, 그죠? 그 여자는 누군가?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리고 17장 9절에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이해하시죠? 그죠? 3절에 가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일곱에 10뿔이 있는 괴물이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 일곱이 무엇인지 9절에 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언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현재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딘가를 또 알려줘요. 그 여자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일곱 언덕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나라가 일곱 언덕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당시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라 그랬죠? 동전에도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랬죠. 로마에 일곱 언덕 사이에 세워진 나라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일곱 언덕 그러면 대번에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9절에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게 뭐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로마 제국은 분명히 멸망했어요. 왜 멸망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셔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죄는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악인의 그 죄, 불의한 그 일, 그걸 기억하셔요. 왜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겁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짓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나 심판하실까 봐 안 되겠다. 우리는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싹 치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겁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죠.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어긋나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회개를 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비유한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일곱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이미 멸망해버린 그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사고와 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죄악을 이어가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로마 제국의 정신과 사상, 문화, 제도, 시스템 이런 걸 다 이어가는 나라들이에요. 더 확장시키고 더 고도화시키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심판하셔요. 지금 그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멸망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에 저 뒤에 불이 붙은 걸 봤잖아요. 그 조금 붙었는데
유독가스가 금방 삽시간에 퍼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게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막 붙어서 위에 이 구조물들이 막 이렇게 불 붙어 밑으로 탁탁 떠서 스피커가 막 떨어지고 에어컨이 앞으로 넘어지고 그래.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그 또 저기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 이거 다 탈 거예요. 물 부어야 되죠. 물 부어도 그게 안 꺼지네요. 어떻게 해요? 전기 막 그냥 불이 금방 번지죠. 유독가스가 있어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적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내용을 살피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확실히 그게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읽어도 그게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야,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읽었을 때 그게 그렇구나. 그래야 자기 가슴에서 마음에서 무슨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시다.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자리에 사람이 쭉 서 있다. 그 중에 예수님 하나 껴 있다. 쉬운 것 같죠? 그 길로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죽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 결단이 쉽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데 왕따의 길이에요. 왕따. 아무도 다 그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옆에서 간사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붙어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봐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지. 그렇죠?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 속을 알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 그런 사람들이 쭉 따라다닐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 자도 있어요. 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시면 거기서 줄을 못 서 있어요. 그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시고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왜? 우린 거기서 질문을 던져요. 왜 들어가셨을까? 나 같으면 피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가 전달이 된다면 거기서 회개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배운 걸 적용을 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그렇죠? 왜 안 듣죠? 음료로 상징되는 부와 경제력과 돈에 모든 사람이 열광합니다.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뭐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1, 2, 3 중에 특별히 3학년 때. 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이에게 가장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대학 입시가 끝나요. 대학 입시라는 걸 중심으로 그 전과 전후가 확 달라요. 이 후는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놔둬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관심 갖더니 이제는 자유야? 그리고 홀홀 알아서 밖에 가서 온갖 것을 다 펴.
그동안 어떻게든 그래도 붙잡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반대로 하나씩 둘씩 부정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외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외칠 수 있을지. 지치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외쳐요? 성경이 진리다. 어떻게든 감동적인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딱딱한데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듣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성령께서 좀 만지셔 주시기를.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래서 허락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의가 뭐라?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 소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사람이 돈 없으면 죽니? 예수 없으면 죽니? 물어보세요. 돈 없으면 죽지. 여태껏 엄마 아빠가 나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돈으로 다 되는 세상으로. 예수 안 믿어서 죽는 일은 없지. 돈이 없으면 내가 당장에 먹을 것도 못 먹고 당장에 죽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들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야만 돼요. 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건요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해요. 48장 20절에 보니까 이사야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갈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죠.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예레미야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어디 바벨론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스가랴 2장 8절에서도 7절에서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거기서 나와라. 즉 바벨론을 떠나라는 경고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라고 말하는 바벨론은 어느 도시를 한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어느 세대에나 유혹이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죄악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 어때?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느 나라로 가요? 죄악과 관계를 끊으라.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이 주는 풍요, 문명 발달이 주는 화려함에 생각이 집중된 사람은 세상이 받을 재앙도 함께 받게 될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상하게도 이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요. 인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죄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요? 묻지 않으셔. 그냥 놔두시니까. 세상이 평온해 보여요. 그러니까 속아요. 착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근데 성경은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표현해요?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 죽었어 이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형제가 이 세상을 뭐 삼지 말라 그랬어요? 벗, 친구 삼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기억하기도 쉬워. 야고보서 4장 4절이 친구 삼지 말아라.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뜯어 말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려도 듣지 않게 될 때 힘이 빠져요. 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보이고 흉내내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 사고에 물드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기가 수월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 대열에 끼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뭐라고 따끔하게 말을 못해요. 저는 그런 게 아주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뜩 째려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과 또 믿음 없는 아이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구나. 믿지 않는 애들한테는 그런 걸 배우고요, 믿는 애들한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준다고 유혹하면 거기다 영혼을 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의 K-팝과 전통 설화를 결합한 영화, 제가 영화 선전하는 것 같은데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 하루 만에 미국, 프랑스 등 17국 차트 정상에 오르며 23일 기준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1위를 달리고 있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무속신앙과 K-팝 등 한국적인 요소를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사냥꾼들은 과거에는 무당, 현대에는 아이돌로 활동하며 세계를 지키고 있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던 보이 그룹이, 남성 그룹이 실은 인간의 영혼을 누리는 저승사자였다면? 이 질문이에요. 그랬어? 악귀를 사냥하는 걸그룹과 이젠 걸그룹이 그 악귀를 사냥하고 저승사자 보이그룹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입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 책,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들을 바꾸고 있어요. 귀신과 악한 영과 친밀해지도록, 마귀와 아주 친해지도록. 그렇게 바꿔가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여기에 다 배경에 악한 영의 그런 술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미국에 있는 또 한국 사람, 미국 사람하고 합작으로 이렇게 이걸 해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데. 성경을 기준 삼아서 분별하실 수 있지 않으면 그 죄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죄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 정신을
유독가스 마시듯이 흡입하지 말고 좀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는,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냥 내일이 잘 되고 뭐 건강 문제 괜찮고 자식들 그냥 공부 여기저기서 잘하고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디엔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에 무슨 가스를 마신 것 같은데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릴 때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그래도 누군가 정신을 차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주님, 쇠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